할렐루야.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새벽에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해보실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은 다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7장 8장 말씀입니다. 7장은 예수님의 교훈과 사역에 대해서 아주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대적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또 8장은 4,000명을 7덩이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기적을 필두로 해서 맹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연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에서 보면 꽉 막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니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때 개그 콘서트 코너 말이 필요해 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사춘기 아들을 둔 가정의 식탁이 무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야, 이놈아, 넌 뭐하는 놈이야? 다니라는 학교는 안 다니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너 뭐하는 놈이야? 너 며칠 어디서 뭐하다가 이제 꾸역꾸역 끼어들어온 거야?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저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요. 아버지가 무안하니까 밥 먹자.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 마음이 멍들어갑니다. 자식들 때문에 속이 다 썩어들어가고 타들어가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식 키우면서 사리가 생긴다. 여러분, 사리는 도 많이 닦은 사람들 몸에서 나오는 거죠. 말이 안 통합니다. 한국말 다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해요. 다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데 말이 안 통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귀가 막히고 말이 둔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여러분 마음이 막힌 이야기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 질병, 또 가난과 실패, 불행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있어요. 여기 환경의 흑암이 인생을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의 흑암이 인생을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흑암은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막혀있는 인생의 고통을 다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가 막히고 벙어리인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이 귀먹은 사람은 중풍병자에게 말하듯 말할 수가 없어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또 내 믿음이 내 죄를 사했느니라. 왜?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한마디도 듣지 못한 이 사람에게 말씀으로 치유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조용한 데로 가서 1대1로 만나시고
이 사람에게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에게 보이는 사람도 바로 이 사람밖에 없는 그런 1대1의 환경에서 말씀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향한 귀에 넣으십니다.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처지를 아세요. 나의 고민을 아십니다. 나의 좌절, 내가 숨기고 있는 나만의 비밀, 그리고 나의 두려움, 불안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맡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보면 상대편으로 내 마음으로 다가가는 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둘이 조용한 곳으로 따로 가서 답답한 귀에 손을 대주시고 어눌한 혀에 손을 대주시며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은 친근하게 다가가신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떤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암 진단을 받고 나선 이 할아버지가 난폭해지기 시작해요. 성격이 아주 난폭해지고 식구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해대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병실에 입원해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도 막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나? 옛날 친구들 들여보냈어요.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소리 내면서 쫓아버렸어요. 목사님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도 욕만 얻어먹고 나오셨어요. 심리상담을 하는 카운셀러도 들여보냈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가 가끔 만나던 동네 어린 꼬마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쫓아갔어요. 식구들이 호기심 반으로 야 그럼 내가 들어가서 할아버지 한번 만나봐라 들여보냈어요. 근데 금방 쫓겨나올 줄 알았는데 이 꼬마가 10분, 20분, 30분 걸려도 안 나와. 이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바뀌었어. 온순해진 거. 태도가 갑자기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져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의사 간호사들에게도 친절하게도 하고 하도 이상해서 이 소년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너 할아버지에게 무슨 얘기했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야,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너 30분 동안 도대체 뭔 말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 소년이 대답하기를 저요, 할아버지하고 한 말이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이 꼬마가 함께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더불어 껴안고 울던 그 눈물 속에서 이 할아버지의 아픔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들이 다 치유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막히고 귀가 안 들리고 서로 잘 안 통할 때 조용히 손잡아 주시고 조용히 등 두들겨 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공감의 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심 갖고 안타까워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 8장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